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10줄 거문고를 타면서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두셨다. 온 땅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아, 주님을 경외하여라.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를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또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의인들, 또 정직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시편 33편은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32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32편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도 똑같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과 33편이 말하는 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의인들은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게 된 사람들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아서 허물을 벗게 된 사람, 가리움을 입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가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이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즉 의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곧 정직한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란 절대적 상대적 의미에서 죄나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믿음의 공동체, 성도된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참다운 의인들이고 또 정직한 사람의 부류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은 성도된 우리들의 마땅한 바이다. 너희는 입으로 찬양하고 수금과 10줄 거문고로 찬양하라. 그리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면, 떠올리게 되면 그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그라졌다면 그것은 팍팍한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잠잠히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고 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들의 입술에도 또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도 주님을 향한 묵상과 찬양과 감사가 영원토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던 찬양이라도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일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6절에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또 9절 보시면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곧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성자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옳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의롭고 진실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며 그분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또 그분의 그 명령 한마디에 온 세상은 지금도 순종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에 나타난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 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몰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피폐함에 물들게 하고 방황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기를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 자체가 공정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속이는 저울과 기울어진 추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은 우리를 지극히 먼저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또한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십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였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의 진심을 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주한 요나는 스스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사는 하나님이 또한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아끼고 계시고 지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무궁한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멸치 않는 것이고 그분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만유의 주재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재자가 되십니다. 10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님은 문 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뭇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윤회적인 역사관이 아니라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인간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또 인간이 역사의 주체자 같이 느껴지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크나큰 손길이 있고 또 역사를 관통하는 그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욥기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다는 것을 설파합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 그리고 그분의 깊은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말해줍니다. 사람은 바뀌고 세대는 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이 온 역사의 주체자가 되시고 만유의 주재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소위 의인들이고 또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용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재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만유의 주재자가 되신 그 주님을 또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이 아침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경배를 먼저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본질에 충실한 우리의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의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덧입혀 달라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목장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6월 22일에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또 견실한 믿음의 자리로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